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 배경이 이제 신흥 바벨론이거든요. 신흥 바벨론이 주전 605년에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이제 무너뜨리고 신흥 강국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완전히 이제 몰아내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제 애굽이 더 이상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승리하고 그 바벨론 왕 이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을 에워싸죠. 그래서 유다도 실질적으로 그의 손에 들어오게 하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가운데 신흥 바벨론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고 또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 주관자라기보다는 그냥 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의 신으로 끝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겉의 모습, 역사의 외모라고 할 수 있는 역사의 외모 속에서는 신흥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70년 동안 앞으로 생활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점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남유다를 바벨론에 어떻게 보면 맡겼다.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은 이미 이 갈그미스 주전 605년에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애굽을 물리쳤던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은 이제 신흥 바벨론 역사로 본다면 신흥 바벨론이죠. 이 신흥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께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씁니다. 주께서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씁니다. 주께서 넘기심에.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벨론이 이제 신흥 강국이 되었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가 되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작은 지역의 그 왕으로서 하나님은 이제 그 생명을 다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온 세상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 맺힌 그릇의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 넘기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신이 바벨론이 섬기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신날 땅, 자기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최고의 신, 세상을 지배하는 이 신은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신을 정복했고 세상의 신을 이제 지배하는 그런 최고의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자기들의 신들의 신전에 그들의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이것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작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전이 이렇게 이제 빼앗기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은 어떤 세상의 신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그리고 그의 무능력을 또 욕하게 되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어떤 불명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부 속에서 불명예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다른 신들의 신전에 하나님의 전에 있는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그렇게 레위기에서 또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 담겨져야 될 그 그릇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누차 말씀하신 그런 가운데서 이것이 다른 신들의 신전에 옮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런 망신에 이런 불명예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을 때는 이것을 감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수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 땅을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결심 이것을 보여주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는 이런 부분에서 다니엘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환관장 이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 또는 귀족 중에서 흠이 없고 외모가 아름다운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을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재들이죠. 영재들 그래서 영재들인데 용모도 아름답고 지혜가 탁월하고 또 습득하는 이런 학문하는 이런 어떤 역량이 굉장히 이제 탁월한. 그래서 그 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학습의 능력이 탁월하고 그것을 소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남들보다 빠른 이런 자들. 그래서 뭔가 좀 지혜가 있고 지식도 좀 있는 이런 가운데서 설만한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라. 일종의 영재 선발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영재 선발을 통해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수단에 제가 가보니까 남수단에서도 좀 이렇게 머리가 트이고 또 똑똑한 친구들이죠. 어, 그래서 거기에도 이 환경이나 또 교육 환경이 절대 부족하지만 거기에서 학습 능력이나 또는 뭔가 이렇게 머리가 좀 똑똑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우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빠른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잘 가르치기만 하면 어, 남들보다 좀 더 우수한 이러한 지능을 가진 학습 능력을 가진 그런 친구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남수단에서 그 부모가 남수단에서 가르치지 않더라.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식을 우간다나 또는 이 주변의 나라들 속에 계속해서 보내서 유학을 시키고 조기에 그리고 그 아이들을 거기서 의사를 만들고 또 거기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리더의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작 남수단에는 그나마도 더 인재가 없는 사람들을 찾아볼 때 인재 쓸만한 정말 국가가 필요한 인재는 다 주변 나라에 어,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를 우리가 발굴하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런 무한 경쟁 속에서 인재를 발굴하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 공부할 만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소할 만한 그런 인재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것에 대해서 또 거기에 맞는 교육도 다양한 교육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1%의 인재들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무한 경쟁을 시켜서 그 1%만을 기억하게 하는 이런 교육이나 이런 학습은 절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교육은 반드시 1%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늘 하는 1%의 주장론이 그거잖아요. 한 사람의 천재가 1,000,000명을 먹여 살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경우도 보십시오. 그렇게 한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 반도체의 앞선 기술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제작하는 그런 기술, 손기술, 그리고 그것을 직접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수많은 기술자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 사람의 그러한 개발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각자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도체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구입하고 해주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뭐 우리가 이런 반도체 회사들의 초기에 가졌던 어설픈 이런 반도체에도 우리가 애국이란 이름으로 그것을 구입하고 사용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1%만, 1등만 기억하는 이런 잔인한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고 그 사회는 지속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 중에 그 다양성의 하나가 지금 되면 학습의 인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나머지 모든 인재들은 다양한 그 방법들로 학습하고 또 익히고 또 몸에 배이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의 몫을, 그 재능을, 그 탤런트를 개발해서 자기의 이 사회 안에서 자기의 몫을 감당하게 하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때는 국가 전체를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설계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보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 언어를 가르치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인재를 자신들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속에 이제 하드웨어에 이 소프트웨어를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하드웨어에 이 갈대아 사람의 소프트웨어를 넣으면 인재를 이제 더 많이 고용하게 되고 왕은 더 많은 인재를 거느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략으로 이제 그들을 뽑게 합니다. 그래서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3년을 그렇게 인재의 양성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쓸 수 있는 인재, 이것을 기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온 사람이 다니엘과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 아사리아인데, 이것을 이제 다니엘시,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꾸죠. 그러니까 그 이름은 더 많이 알고 있죠. 벨드사살,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가 이쪽으로 더 많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벨드사살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원래 이름은 이제 다니엘과 하나냐 또는 미사엘, 아사리아인데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서 자신들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느부갓네살의 전략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대로 됐습니까? 아니죠. 결국 이들은 세상의 지혜를 배우는 영재이긴 했지만 영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신앙에 있어서도 인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거꾸로 이야기해서 신앙의 인재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이 험난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주입하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세상은 끊임없는 학문과 언어, 그들의 언어를 가르침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들의 사람들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지금 세상이죠. 지금 바로 그런 세상이죠.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궁전을 자기가 지을 때 사람들을 동원하죠. 백성들을 이제 동원합니다. 그래서 부역을 시키지만 정당한 월급을 주지 않아요. 노동력을 착취했던 그런 것이고 여호야김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만 배불리 했던 그런 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동력 착취, 자기의 백성들을 노예처럼 노동력을 착취하고 백성을 인정했다면 노동력을 동원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싹을 줘야 되죠. 근데 그 싹을 주지 않고 여호야김은 강제 노동, 노예처럼 백성들을 부려먹고 그리고 가난하고 정말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악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이미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자가 아니고 오히려 백성들을 다른 백성의 노예처럼 압제하고 그리고 학대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여호야김을 우리가 보았을 때 지금 여호야김이 뭘 놓친 거예요? 지금 인재를 양성하고 신앙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런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느부갓네살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호야김은 그런 시간들을 다 낭비했어요. 여기서 3년이잖아요. 3년의 인재를 발굴해서 그 3년 동안 철저하게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할 때 여기서 왕이 자기가 먹는 것을 주고 날마다 쓸 것을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인재를 길러내는 것을 보게 되죠.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으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아이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투자하고 거기에 우리가 뭔가 마음을 기울이는 이것을 우리가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우리가 정말 기도로 말씀으로 또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신앙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인재로 영적 인재로 길러야 되는 이런 시대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고 교회 또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의 영적 인재로 우리가 세우는 일에 여기에서 날마다 쓸 것을 채우는 것처럼 이런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열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외모, 역사의 외모와 실질적인 역사의 그 내용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오늘 주님은 전혀 그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 1분 정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하나님조차 패하시고 하나님조차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혹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이시며 또한 인도자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신 진정한 온 우주의 주인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붙잡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뒤안길에 이제 무너지는 것처럼 이제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셨고 느부갓네살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